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얼굴이 많이 팅팅 부었네요. 네. 어, 지금 레스터 레빈스님의 책 다시 한번 공유를 할까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이분의 체험담, 경험담 위주로 오늘은 공유해드릴게요. 어, 이렇게 심리, 영성, 마음 쪽, 마음 공부 쪽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 부분만 한번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레스터 레븐스님이 그런 어떤 자신이 어떤 불치병, 시한부 그런 선고를 받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시죠. 그 깨달음은 사랑, 진리는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신뢰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죠. 실험을 하시는데 그 실험은 무일푼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는 것부터 자신이 특정하게 딱 마음속으로 지정한 그 캐딜락이라는 차, 그 차의 색깔까지 완전히 똑같은 것을 선물 받는 것까지, 그리고 무일푼으로 셔츠 한 장만 달랑 입고 여행하는 거. 여행하는데 사실 돈이 무일푼으로 여러분 여행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무일푼으로 그 많은 빌딩들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능하지 않다고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 말이 돼?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것을 다 증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자신이 깨달음과 깊은 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자신이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심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것들이었죠. 뭐 예를 들면 뭐 커피 한 잔, 내가 원하는 작은 물건 하나, 뭐 책 한 권, 뭐 그런 것들이겠죠. 뭐 어떤 특정한 뭐 노란색 티셔츠가 갖고 싶어, 뭐 그런 식의 소소한 것들을 심상화했대요. 마음속에 그렸대요, 그 이미지를. 그리고 그것들은 아주 빨리 현실화되었습니다. 빨리빨리 나에게 찾아왔대요. 그러자 나는 내가 큰 소망들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내가 감히 그 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아니야. 나는 1,000,000원은 끌어당길 수 있지만 1,000억은 당연히 끌어당길 수 없지. 내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라는 불신과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죠.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오, 좋아. 캐딜락. 특별 제작된 차체를 가진 캐딜락. 그리고 특별히 제작된 차체를 가진 그 캐딜락을 심상화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운전하고 그것이 내 거라는 심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심상을 놓아주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틀림없이 내 거니까요. 그러니까 즉 집착하거나 흔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집착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게 내가 계속 그것을 계속 생각한다는 건 그것에 대한 집착이 들어가는 거죠. 2주가 지났어요. 2주 뒤에 지인이 먼저 와서 말을 했대요. 레스터, 내가 당신에게 주려고 정말 멋진 캐딜락 하나를 구입했는데 말이지 하면서 그게 어떤 차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차의 색깔은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 색깔이었죠. 모든 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심상화했던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차를 구입했는데 특별히 제작된 자체라고. 하지만 그가 왠지 그걸 원하지 않게 됐어. 그래서 내가 4,000달러를 주고 구입했지. 그가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를 쳐다보았어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이었죠. 아, 돈 걱정하지 말게. 내가 돈을 내줄게.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내일까지 제가 대답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분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준다는데 거절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제안에 대답하기를 하루 있다가 해준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아, 물론 괜찮아요. 그렇게 해요. 나는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오래된 차를 처분한 상태였어요. 뉴욕에서는 그게 귀찮은 골칫거리였어요. 그리고 나는 캐딜락 같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호사스럽게 지내는 게 별로였어요.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었고 대부분 사람들은 캐딜락을 몰고 다니는 형편이 못했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걸 해낼 수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해낼 수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나는 그 차를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나 놀라서 거의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은, 레스터 레빈스님은 정말 그 삶의 큰 진리와 깨달음을 얻으신 후로 자신의 불치병이 완치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법칙들의 증명들을 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명을 해 보이는 것은 어떤 보여주기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랑, 과시욕이 아니고요. 내가 이 깨우침, 깨달음들을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원래 가르치고 있던 학생들이 있었대요. 그런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즉 사랑이에요. 그것도, 그죠? 그러면 왜 내가 직접 만나서 간섭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왜 안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카르마는 보상의 법칙으로 당신이 내보낸 것은 모두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아이들의 삶의 방식에 끼어들어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그들이 선택한 대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진리나 깨우침을 얻었다고 해서 타인의 삶에 간섭을 하고 어떤 그런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다른 여러 책에서도 나옵니다. 신라엘을 비롯한 많은 책들에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이 먼저 조언을 구한다면 조언을 주는 것은 괜찮겠지만 먼저 간섭하고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그들의 내 카르마가 그들의 카르마를 간섭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캐딜락이나 불치병 완치 외에도 여러 가지 경험담들이 책에 실려 있어요.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 생각은 내가 투자할 돈이 하나도 없이 맨하탄에서 빌딩을 몇 개나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빌딩에 투자할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나는 내가 맨하탄의 빌딩들을 다 살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을 계속 밀고 나갔죠. 이분은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자꾸 흔들리네요. 이분은 깨달음을 얻으셨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현존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만 해도 다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입한 첫 번째 건물은 하나의 단위로 인접해 있는 2개의 10가구가 들어있는 건물이었어요. 나는 그것을 아주 좋은 가격에 구입했기 때문에 은행이 그 건물을 평가하고 융자를 해준 돈으로 그 빌딩을 구입하고도 $1,000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2채의 건물과 덤으로 $1,000를 가지게 되었죠. 좋은 건물을 융자를 받아서 사고 돈이 남은 겁니다. 다음으로 나는 $500를 보증금으로 내고는 동부 79번 거리에 있는 18개의 집들을 계약했습니다. 3주 만에 나는 그 집들의 월세 계약을 다 끝냈고 $2,000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약 2년 만에 나는 23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것들은 나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무일푼으로 구입을 했고 필요하다면 나의 변호사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에게서 나오는 임대 수익은 나의 보증금과 모든 비용들을 다 제하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였죠. 내가 하는 모든 계약들은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했어요. 그게 바로 성공 비결이었죠. 이렇게 해서 백만장자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행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는 깊은 명상에 빠져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일에서 빠져나와서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셔츠 한 장 달랑 걸치고 떠나자.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떠나겠다. 물품으로 가는 거죠.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다 생각하기를 잠깐만 레스터, 아직 첫 번째, 두 번째 보증금과 이 건물들을 위해서 빌린 대출금들이 남아있잖아.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결정이었죠. 나는 모든 것을 신에게 맡겨야 했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신이 돌볼 것이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부동산들을 거의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건물 5개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내가 그 부동산 건물들을 산 이유는 그 건물들이 시로부터 부적격 반장을 받아서 몇 개월 내에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에 포함될 것이었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였죠. 나는 그 건물들을 중개인들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하고서는 크라이슬러 차를 새로 뽑아서 서부로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조용하고 고립된 장소를 원했대요. 자신 내면이. 그래서 그 애리조나주에 있는 세도나 거기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땅을 구입하십니다. 그 보증금 낼 돈이 없었지만 그 땅을 나는 구입하겠노라 라고 말했고요. 하루 이틀 뒤에 수표가 우편으로 도착을 했고요. 겨우 돈을 맞춰서 수표가 올 거란 건 처음에는 몰랐지만 뉴욕에 있는 부동산에서 온 수표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걸로 땅을 구입하고 5채의 건물을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죠.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나는 그 땅들을 구입하는데 나머지 돈을 다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끌어당긴다는 것은 확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면 나는 무언가를 끌어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끌어모은다는 거. 내가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건물 빌딩을 계속해서 사들여서 모으고 내가 어떤 그런 모든 내 소유물들에 집착하는 것은 내가 이 신성의 은총 속에 보살핌 속에 있다는 그런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하죠. 정말 멋진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들과 동물들이 무언가를 끌어모을 필요를 느끼던가요? 만약 신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고 있다면 틀림없이 저도 보살펴 주실 겁니다. 만약 당신이 신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한다면 당신은 미래의 안정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창조하는
존재하는 유일한 안정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나에게로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저번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특정 종교가 없고요. 특정 종교가 없고 그런 성경이나 뭐 불경이나 그 모든 종교들을 아우르는 진리를 함께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자 이 채널을 이렇게 위대한 책들을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이 책에 나오는 분 레스터 라면스님도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그 신이라는 그런 그 신성은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안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존과 내면의 고요함을 통해서 내 안의 신성과 연결이 되면 우리는 못할 게 없는 거죠. 못 해낼 게 없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증명해 보이신 것들을 오늘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